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앞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사랑의 힘은 모든 것을 살리지만 죽은 것까지도 살리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원망과 불평에 차있던 한 초신자가 있었습니다. 그 초신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늘 불평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좀 어려워지거나 힘들 때마다 선악과는 왜 따먹어 가지고 오늘의 우리까지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고 늘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거나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는 있습니다. 저도 초신자 때는 늘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질문 중 하나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한 원인 제공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아담과 하와가 과연 그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몰랐겠느냐 라고도 질문을 합니다. 또 따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그것도 동산 구석에다 두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길 한가운데 두어서 길에 오갈 때마다 따먹고 싶은 충동이 생기도록 중앙에다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주신 것은 인간을 죄 짓도록 유혹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상징물입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었습니다. 그렇다면 선과 악을 아는 것이 무슨 잘못이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강조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선악과 나무는 거룩한 경계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디트리 본 회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었으나 인간이 넘으면 안 되는 경계선을 두시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선악을 아는 것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고 싶어 한다는 욕심입니다. 욕망입니다. 즉 하나님을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피조물인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겠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과 거역과 불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요셉은 자신을 애굽의 노예상에게 팔았던 형들의 잘못을 자신이 판단하고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은 요셉 자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잘못이었던 이유는 선악의 기준을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판단하는 자리에 도전이자 아담과 하와의 수치요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남 탓을 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하와 때문이라고 했고,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 때문이라고 남 탓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책임 전가가 인류에 들어왔고, 그 책임 전가는 인류의 오랜 역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만성화되고 그야말로 지금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피곤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2,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어서 먹었나이다. 아멘. 악은 사회 구조적인 잘못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혹되고 현혹되고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결국 죄를 짓는 것은 나 자신이요 자기 자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교인들을 탓하고 한국 교회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기 전에 화평교회 성도로서 집사와 권사와 중직자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경계선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 탓과 책임 전가와 내로남불의 죄된 성향을 우리는 끊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느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하느냐,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내 자신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는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선택만큼 처절한 영적 전쟁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을 실패하게 했던 그 사탄의 세력들이 오늘도 우리 안에 또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갈까 말까, 토성 축제 갈까 말까, 공예배 참석할까 말까, 모임에 또 각종 봉사에 갈까 말까, 이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선택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또 선택한다고 해서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선택의 결과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품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마귀가 좋아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한순간의 선택은 평생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그 선택에 의해서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와 이웃의 삶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로 결정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갈래 길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하나님 없이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가 기준이 되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명나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다는 의지뿐만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생명나무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요 영원한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죄인된 인간은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나무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가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고 볼품없이 보일지라도 오직 그 길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인생의 두 갈래 길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고 늘 동행함으로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열매를 더 맺도록 기도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 세 번째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어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절대적인 자유를 보장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피조물은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을 때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자유하고 싶다고 물 밖으로 나오거나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고 싶다고 레일을 벗어나면은 자유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것은 바로 파멸이요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또 사춘기와 반항기에 자녀가 부모의 훈계가 싫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집을 나간다면은 그만큼 더 개고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죄 짓도록 만든 원인 제공자라고 말하는 것은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실컷 놀기만 하다가 낙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낙제한 책임을 시험이라는 제도와 낙제 시험을 준 선생님한테 돌리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아이들이 갖고 싶은 것들, 예컨대 칼이나
위험한 총같이 그런 것들을 자녀에게 원한다고 우리는 줄 수 있겠습니까? 또 아이가 나쁜 말을 함부로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데 그냥 웃어 넘기면서 대충대충 넘겨버리거나 아이가 먹고 싶다는 거 또 마시고 싶다는 거 다 먹고 마시게 할 부모들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훈계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성장해야 하듯이, 그리고 반드시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시어서 먹어도 될 것과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룩한 경계선을 두시고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시었습니다. 다시 말해 선악과가 있으므로 생명나무의 소중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창조주를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살게 되고 항상 겸손하고 기뻐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베풀고 남을 배려할 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늘 오고 가면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사탄의 유혹을 받았고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인간과 피조세계가 함께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누구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제 멋대로 행동하는 사회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 같은 곳이 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법과 규율과 제약이 없는 사회는 참 자유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행복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라는 금기사항이 없었다면 자유는 더 이상 자유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행복한 삶을 위한 진정한 자유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악과가 아닌 우리가 주인으로 영접한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나무로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믿음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근본이요,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의 출발점이 된다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없는 믿음은 성립이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모신 믿음만이 건전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의 근본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한 앞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곳에 시선을 집중합니다. 또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는 시선과 함께 행동이 그것으로 이끌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보아야 할 대상들이 너무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좌절도 하고 실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실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환경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러함에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보람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온전히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는 그 신앙의 대상이 잘못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좌절하고 실망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탄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오늘도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항상 보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꼬드깁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삶 때문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가정의 갈등 때문에 다투지도 말고 또 갈등 속에 세상 고민 다 짊어진 채 고민하며 살지도 마세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온전이라는 말은 완벽하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어디에도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 구속 사역을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성숙되어 가면서 더
믿음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은 마음에서도 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애쓰면 내 마음에 주님이 더 깊이 떠오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 대한 사모함이 간절해집니다. 또 주님께 대한 응답도 크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활을 연결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가 살아있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됩니다.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현장 모든 곳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 중에 진리라 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도 예배가 살아있으면 영육간에 강건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예배가 살아있으면 환경을 초월합니다. 믿음도 항상 살아서 역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목숨 걸어야 할 이유요, 가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우리는 끝까지 절망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본문 12장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피곤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포악한 로마 정권의 무서운 박해로 인해서 늘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라는 그야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저는 성지순례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믿음의 선진들의 그 희생 정신에 대해서 머리가 저절로 숙여졌습니다. 특히 갑바도기아, 테린 구유 지하도시, 또 로마의 그 어디입니까? 카타콤베의 지하 공동묘지, 거기에 도시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발각만 내면은 바로 처형되었기 때문에 온전히 햇볕도 보지 못하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하에서만 살다가 그 지하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할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강권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자기를 거역한 인간들의 죄악을 다 참으시면서 오히려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심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만큼 괴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아무리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옷 벗기우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한 예수님처럼 모욕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때로 외로움을 느끼면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심지어 자신의 제자들까지 떠나버리고 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외로움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시고 외롭게 죽으신 것이 과연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제 죄 때문이며 우리의 죄 때문이요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으로 인해서 신앙의 경주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우리의 아픔을 이미 다 체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생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 또한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어려움을 견디면서 이겨내야 하는 마라톤 경주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라톤 뛰어보셨습니까? 2시간 몇 분이죠? 저는 풀코스는 안 뛰어봤지만 10km는 뛰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힘듭니다. 숨이 막힙니다. 인생과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경주 또한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이겨내야 하는 마라톤 경주와도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바로 인내입니다. 영국의 수상까지 지낸 윈스턴 처칠은 어렸을 때 그가 태어난 고장에 있는 공립학교를 다녔습니다. 당시 윈스턴 처칠은 학교 성적이 중간에도 미치지 못한 하위권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말썽꾸러기 학생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성장 과정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그는 마약을 했고 12시까지 늘 늦잠을 잤고 직장에서도 2번이나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던 윈스턴 처칠은 그 공립학교를 졸업하고 천신만고 끝에 대학을 거쳐서 영국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윈스턴 처칠은 결국 67세가 되어서 영국의 수상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영국을 위대한 영국으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 윈스턴 처칠의 뛰어난 지도력과 감동적인 연설이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내내 영국 국민들에게는 물론 연합군으로 참전한 세계 국민들에게 커다란 용기를 부어주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윈스턴 처칠이 말썽만 피웠던 모교의 졸업식 연설을 부탁했을 때 처칠은 어린 학생들 앞에서 그의 생애에 가장 짧고 그리고 가장 진지한 연설을 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연설 내용이 딱 이 3마디였습니다. 이렇게 명연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첫째도 있네요, 둘째도 있네요, 셋째도 오직 인내입니다.
인내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마지막 승리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칠이 바로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감당할 수 없었지만은 마찬가지로 인내해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화평교회 성도들 중에도, 특히 청년들 중에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우리는 의지하면서 인내하는 사람은 결국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비록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지켜보는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선배들 앞에, 증인들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사시는 화평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